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의 화두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일생 동안 사신 그 삶의 화두가 내 뜻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것이었고,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장엄한 외침이에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니고 뜻길을 가는, 하나님을 섬기고 가는 사람의 삶의 화두예요. 뜻길을 가면서 뜻대로 하옵소서가 됩니까? 뜻길을 가면서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고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가 많잖아요. 사실은 만물은 인간의 뜻대로 사용해요. 광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 의미를 부여해요. 인간의 용도에 의해서 사용하고, 경제적 가치, 과학적 가치, 실용적 가치, 예술적 가치, 문학적 가치, 철학적 가치, 이 만물을 대하면서 다양하게 인간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가치가 형성이 안 돼요. 금덩어리가 땅속에 있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반지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드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런데 만물은 인간이 가치를 규정하고 가치를 실현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만물은 인간의 뜻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걸 보세요. 탄생과 죽음이라는 처음과 끝의 두 사건에 내가 개입된 게 있어요. 내 의지가 0.001%도 내 의지가 개입이 안 돼요. 탄생에 내가 개입 안 되고 죽음에 내가 개입이 안 되죠. 0.0%도 1%도 내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내 생명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인생은 사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거더라. 지나고 보니까 사라졌더라. 사람들이 살면서 그러죠.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사라지더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인생은 사라지는 거예요. 삶의 주체가 나 같지만은 내가 아니고 사라진다. 저 산에 있는 나무들이 지가 살지요. 그런데 계절이 살려주죠. 태양이 살려주죠. 공기가 살려줘요. 지가 사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 사라지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땅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지구라는 하나의 거대한 비행기 혹은 자동차에 실려가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100km 달리면 굉장히 속도감이 있죠. 만약에 고속도로에 150km, 200km 달리면 굉장한 속도감을 느끼죠. 지구가 어떤 속도로 달리느냐 하면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돌잖아요. 1년에 365일 동안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시속 11만 킬로예요. 시속 11만 킬로. 시속 100km를 11만 킬로로 나눠보세요. 1시간에 지구를 3바퀴 도는 속도로 지구가 지금 날아가고 있다고요.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감을 느낍니까? 날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공전인데 또 자전을 하죠. 지구 자체가 또 돌면서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자전의 속도가 얼마냐면 1660km예요. 1660km. 전투기보다도 더 빨리 달려요. 총알 속도가 빠른 것은 1000m거든요. 1000m. 지구가 시속 1660km로 돌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지구가 시속 11만 킬로를 달려요, 지금. 그게 그렇게 자전과 공전을 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멈추면 죽어요. 그렇게 내가 지금 실려서 가고 있는 거야. 그 공간적으로 그렇다면 내 시간적으로 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운세 속에 내가 지금 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나를 집착하지 마라. 내 거라고 고집하지 마라. 참, 지금 나를 두고 실망하지 마라. 지금 남보다 잘 됐다고 까불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그 지구의 속도, 공전과 자전의 그 속도에 내가 실려서 가듯이, 실려가면서도 실려가는 줄 모르잖아요, 지금. 야, 지구가 지금 빨리 달리네. 이걸 모르죠. 고속도로 운전해 가면 내가 달리는 걸 느끼잖아요. 느껴요. 그런데 이 지구가 시속 100km도 빠른데 시속 11만 킬로의 속도. 거기에 내가 실려가듯이 내 인생도 그렇게 실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까이 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인데, 그게 뭐냐 하면 삶의 명분이 컸어요. 애국자 하면 굉장히 높이 보잖아요. 나라를 위한 뜻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뜻의 명분과 가깝죠. 효자다.
부모님의 뜻을 위해 살았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거예요. 공적인 명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면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보다 큰 뜻이 없거든. 가장 큰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사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큰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 뜻보다 큰 뜻이 없으니까 그 뜻을 가졌는데 내 상대적인 환경이 뭐가 문제가 돼요? 왜 내 상대적인 환경이 크게 보이고, 왜 그것이 부럽고, 왜 그것이 두려우냐? 내 뜻으로 살면 환경은 전부 나보다 커요. 그렇죠.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크고, 나보다 직급 높은 사람 나보다 크고, 나보다 큰 집에 사람 나보다 크고, 나보다 좋은 차 타는 사람 나보다 크고, 나를 중심으로, 나를 기준으로 하면 전부 나보다 큰 게 보여요. 큰 게. 나보다 큰 것 앞에 주눅 들죠. 나보다 큰 것 앞에 기죽죠, 사람이. 나보다 작은 것 앞에 기 안 죽잖아요. 나보다 작은 것 앞에 내가 두려움이 없어. 호랑이가 토끼를 두려워해요. 토끼가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그렇죠. 내가 이 천지에 더 큰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졌다. 나보다 큰 게 없어요. 왜? 하나님보다 큰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면 강하고 담대해진다. 뜻대로 사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비굴하다. 자기 삶에 자기가 비굴해요. 지금 무슨 명분으로 삽니까? 뜻길을 가면서 뜻대로 삽니까? 뜻길을 가면서 내 뜻대로 삽니까? 자기 감정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아마 내 뜻대로 살걸요. 내 뜻대로 사는 삶은 언제나 공고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가서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말이 옳도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그 어린 소년이 얼마나 당당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잘났다 하는 사람들은 다 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파라오 왕 앞에 가서 내 말대로 해라. 왜? 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다. 큰 명분을 가진 사람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굳이 신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애국심을 가진 사람은 비굴하지 않아요. 언제나 뜻대로 뜻을 노래하면서 뜻대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감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